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율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날카롭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그 결론을 맺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면서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줬는데 천사들의 손을 매개로 해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준 것,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는 말씀과 약간 대조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바울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형제들아 자매들아 사람들의 이 세상 생활에서의 예를, 일반 생활 속에서의 예를 내가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일단 어떤 사람이 그의 유언을 작성했으면 그 후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것에 부록을 덧붙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언약을 하면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는 일상생활 중에서의 유언을 작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언약인데요. 성경 안에서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약인데 당시 헬라 사회,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디아데케라고 하면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것을 유언을 작성하고 유언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세상적인 활용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언을 만약 작성을 했다면 그 유언을 작성한 후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유언장을 누군가가 변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써놓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디아데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실생활 속에서 이 갈라디아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활용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특수한 말씀은 이 인간이 쓴 유언장처럼 절대로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일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실제 당시의 생활 속에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디아데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유언처럼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다시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도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이 디아데케보다 430년 후에 일어난 것을 빗대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언장으로 바꿔서 이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개념으로 갈라디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손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것은 전부 다 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 씨.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 구약의 그 본문은 그 많은 백성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씨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한 씨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의 씨에게라고 단수를 사용했으니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일반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들인 이스라엘에게 이어지고 그 씨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다가 종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 속에 편입되는 그림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씨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빼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지는 선적인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에 그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로 바로 이스라엘을 건너뛰어서 누구로 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점적인 역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개념이랑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준수에 대한 것들을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씨에 대한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씨가 씨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그 씨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 포인트랑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은 좀 틀리죠. 왜냐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17장 본문의 문맥상에서의 그 의미는 씨들, 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인 것처럼 가나안 땅과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약속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할례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제쳐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예 17장 8절을 지금 서기하면서 아예 제쳐놓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나 할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약속만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분명히 그 거짓 교사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집단적인 의미로 분명히 사용하고 그렇다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수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전에 주어졌었던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후손 씨들 속에 편입됨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에서도 그렇고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진 명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군진 명사가 영어에서는 people이라고 있죠. people 그러면 사람이지만 사람들로도 사용이 되고, 이 단수 형태는 단수 형태인데 의미는 복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군진명사라고 하는데, 이 제라라고 하는 것도 군진명사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런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군진명사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문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상에서 틀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울 또한 사실은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군진명사로 뒤에 보면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인 설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진명사가 아니고 그냥 단수명사로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명사를 해석하고 그렇게 창세기 17장의 문맥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창세기 17장을 보고 있는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결론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창세기 17장을 봤을 때 그 시의 의미는 복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음성을 듣는 것과 부합한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경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퍼스트 리딩이랑 세컨드 리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퍼스트 리딩은 문맥 속에서 이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컨드 리딩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반전의 요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이런 세컨드 리딩이 크리스찬 리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보면 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의 시에 대한 이해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펄스 리딩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문맥상 구약 자체로만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신 결말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그건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에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크리스찬 리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약속과 언약을 동동시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시인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다. 두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다. 중간에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차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정체성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말미에 밝히고 있죠. 따라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서 본문을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그가 26절에서 29절까지 밝히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이 복수의 자손은 오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단 하나의 씨인 그리스도 안으로 병합될 때에만 복수적인 의미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편입된 자들, 그 자들에게 동시에 미침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함께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16절만을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들과 다르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의 복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만 준 복이야. 그 중간에 너희들이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된 이 언약은 430년 후에 등장하는 율법이 무효화하지 못하나니, 율법은 이 약속을 취소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놓으신 것은 이 약속을 폐기하고 무효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유효한 것이고 이 언약은 절대로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430년 후에, 아까 전에 예를 들었죠. 죽은 후에 유언장을 누가 고치면 그 유언의 내용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후에 430년 후에 들어온 율법을 통해서 폐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17절에 이제 다시 바울은 똑같은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 대신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용했었던 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재신학화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언약을 할례 의식을 포함한 율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만 동등한 것이고 율법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430년 후에 들어온 약속 이외의 다른 것이지, 율법을 이 약속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언약과 율법을 복합체로 하나인 것으로 사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 율법과 언약이 전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지금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과 율법을 지금 하나로 보고 있는, 말하자면 복음과 율법, 진리와 율법을 하나로 보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눈이 잘못됐다고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바울이 평생을 생사를 걸고 쌓아왔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래는 언약을 율법에서 완전히 떼어내고 오직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만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착되었다라고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 또한 자기 시대에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간주를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노아를 보고 있었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노아도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율법을 간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무슨 모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는 율법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당히 나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심에 대한 거예요. 나중에 도래한 율법이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언약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냐? 절대로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말하듯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 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율법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바울은 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절대로 그 약속을 삼켜버리고 흡수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 만약에 그 율법이 힘이 있어서 삼켜버린다면 그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줬었던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율법이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그 율법이 그 정도 강력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풀어나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율법은 그러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유언자 이야기를 했죠. 유언장을 이야기했죠. 유언자 아닌 다른 사람이 유언에 무엇인 것을 덧붙이거나 후에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 또한 나중에 주어진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이미 맺은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수정해서 그것을 무효하거나 변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왜냐하면 만약 유업이 율법에서 왔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앞에서 이야기해줘. 성령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 만약에 약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율법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성령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업을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관대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약속을 해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유업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별도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그 유업을 받은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그 유업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약속이지 율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율법은 이 유업의 출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학에 있어서 언약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개념은요, E.P. 샌더스가 이야기하는 covenantal nomism이라고 해서 언약적인 율법주의, 그냥 율법주의가 아니고 언약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언약적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뭔 소리냐면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뭐 미국에서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 구원 받아야겠지 너희들은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커버넌탈 노미즘에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예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똑같은 개념을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편입이 되어져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편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현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1세기 혹은 뭐 그 전에 제2성전기에 있었던 그런 사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모든 씨는 민족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모든 씨는 민족들,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민족들이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트노스.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이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재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많아졌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모든 씨는 다 민족들, 큰 민족들이 될 것인데 그러나 이삭의 아들들에게서 난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중에 계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모든 이방인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집단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대를 관통해 가지고 구속 역사가 흘러나가고 확장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시대 메시아의 도래는 이들에게 있어서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적인 복음을 명백하게 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교사들이 이방인 선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게 이제 메시아 시대로 말미암아 도래된 것.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구원이 이제 메시아의 도래로 다른 이방인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 최종적인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견해로는 이방인들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현재 존재로부터 에트노스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메시아의 도래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죽음의 길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제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할례 예식을 따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돼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이동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바울은 창세기 17장 8절을 서기하면서 이러한 교사들의 해석을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 속에 편입해서 이동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를 갖다가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사를 걸고 신학적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약속은 집합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준 민족적인 그런 그 약속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씨, 그 단수적인 의미로 씨에 대한 약속을 한 사람 그리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구속 역사와 바울이 보고 있는 구속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이방인들의 하나님 백성 안으로 이동해서 들어오는 것을 구속 역사의 마지막 최종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만 보는 것들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들이 존재를 많이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심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 많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복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동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냐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한다고 바울이 보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고 거짓 교사도 그렇고. 근데 거짓 교사들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은, 거짓 교사는 율법 행함으로,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방법만 틀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이 편입돼서 들어오는데, 이동을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이동해서 들어오는데 율법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노선과 아예 그 근본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 편입돼서 들어오는 그림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고, 이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왔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방인들을 찾아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갈라디아의 근저에 깔려있는 핵심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유일한 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이 복이 세계 안으로 확산되고 이동되는 것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존 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사람이 복된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침입하신 사건,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커스가 있는 거죠. 종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디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중점이 된 신학, 티올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뚫고 침입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가는 그 그림.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그림은 이방인들이
옮겨서 자기의 자리에서 옮겨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자기의 율법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동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행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너희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한 씨, 아브라함의 하나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안에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와 신학과의 차이,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규정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 또한 할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상속자가 먼저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할례는 그 나중이란 말이죠. 무엇을 잘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스스로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산 받을 자격을 은혜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약속으로 그냥 먼저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언약의 약속,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의 전적인 은혜의 사안이지 우리로부터 시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비슷한 논리의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인데요, 그게. 그래서 이들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 이 세상적인 종교적인 이 쓴뿌리들이 뭐냐면 계속 출발점과 시발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사항과 떠나서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들 자체를 계속해서 그 출발점을 나에게 계속 두고 있을 경우들이 우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믿음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로 출발돼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 복음은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고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뚫고 침투해서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본 틀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틀 자체가 밑바닥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다. 그럼 내가 밑바닥이 그 뿌리가 복음이 아니고 만약에 그 종교성, 오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율법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대상에 대한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에 서 있다. 내가 뭔가를 더 우월하게 잘한 것처럼 반드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죄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로는 간증을 할 때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행한 은혜, 자신이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했던 그 행위,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전부 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난도질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이 말했었던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이들이 교리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게 안 믿겠죠. 하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행위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잘 행하면 그래서 교만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고 자신이 못 행하면 어떻게 돼요? 눌리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죠.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 나가 하면서. 그렇죠? 나 같으니까 나가야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지금 막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대요. 그 본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이거든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도운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자라게 나가게 하신 것은 심는 사람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인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내가 아볼로와 나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들여서 보여줬나니 라고 하는 4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이제 아볼로에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볼로에게 받은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못 깨달은 바울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 바울 그 정도야, 아볼로가 훨씬 이러면서 서로 야 아볼로가 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는 주의 종인데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개바파도 또 나오고 계속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곳에다가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지나쳐 나가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본을 보여준 거다.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고 개바파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된 것이지 바울이 뭘 한 게 있냐? 아볼로가 뭘 한 게 있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심어본들, 물줘본들 그게 무슨 효능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씨를 맺게 하고 너희들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게 너가 바울에게 잘 배워서 그렇게 된 거냐? 바울이 중요하냐? 아볼로가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볼로 파니까 너는 그렇게 자랑스럽냐?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예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고 있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당연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건 반드시 교만이랑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볼로파에 속해서 아볼로에게 이렇게 잘 배웠으니까 너무 아볼로 정확하게 이 진리를 이야기해 줬다. 요거 자체가 이미 은혜에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구승의 목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승의 목사 뭐 서울대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많은 지식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진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면 그 지식이 없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보다 좋은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핵심인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메시지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메시지 안 들으면 너무 갈급하면 그것도 잘못돼서 뭘 그렇게 갈급해요. 그 어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하면 뭐 별로 메시지 갈급할 필요가 없죠. 나와 널린 게 메시지인데 성경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또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 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 여전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종교적인 가치관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니까 금방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고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흔들리는 내용 자체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 뿌리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들을 뒤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함이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받아놓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왜 너희들 그렇게 하냐. 너희들은 무엇인가 뭔가였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바울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 내가 약한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다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이거 다 합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로는 다 해요. 근데 말로는 다 하면서 그렇게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 쳐다보면 왜 그러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나도 조금 하기는 했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기쁘게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쓴뿌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죠. 그렇죠? 그걸 눈치채주지 않으면 되게 속상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아무도 몰라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삐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와가지고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막 꽃꽂이하고 기능도 없고 가난한데 막 꽃꽂이하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꽃꽂이 전문 강사가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전에 했었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비싼 꽃들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 꽂아 놓으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 이번 주 달라졌다라고 하며 야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맨날 할 때는 한마디도 없던 것들이 이제 저 여자가 와가지고 저 꽃꽂이 하니까 그렇게 좋아?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내가 했던 일을 그렇죠?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는 지금 이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너가 3년 동안 잘 섬긴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를 한번 봐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가 어느 순간에 돼버린 건지, 그걸 사실은 체크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꽃꽂이 강사를 보내준 거죠, 말하자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않은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또 돌아가 있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행했다, 내가 행한 것들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또 무엇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알아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건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반응한 나의 보잘것없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앞에 수요로 헤아림 받게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 진짜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아는 자 되었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죠. 그래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도로서 수고한 것이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 그게 너희들이 내세울 거냐?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리스도, 그 씨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무작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은혜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율법 행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는다면 너희들은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무작정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침투해서 뚫고 들어오셔서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